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먼저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 또 사람 앞에서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말이 좀 거칠고 표현이 서툰 사람은 괜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볼 때 이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다음에 행동과 이 마음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크게 두 부류로 나타나집니다. 불량한 자의 특징과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저 사람들을 조심하면 되겠구나, 그런 말도 될 수 있겠지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량한 자의 특징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불량이라는 단어는 유익이 없고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신성 모독하는 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신약 성경에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종합해서 이 불량이라는 단어를 보자면 매우 나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량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12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불량한 자는 말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부러진 말은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인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는 칭찬하는데 뒤에 가서 험담하는 사람, 사실을 말하는 척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빼놔서 그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 또 상대방을 조언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이러한 입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흔들리고 속이고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불량한 사람은 몸짓까지도 악을 위해 사용합니다. 오늘 보니까 눈짓, 발짓, 손가락질, 이 세 가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은 말로 이 말을 좀 바꿔보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표정으로 비웃습니다. 표정만 딱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놓고 공격하진 않지만 눈빛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손으로 수신호를 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분위기로 사람을 압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나.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노골적인 욕을 하지 않지만 은근히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표정 안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불량한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추면서 하고 있지만 당하는 사람이 다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고 나를 비꼬고 있고 나를 어떻게 하는구나 하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아, 이 사람이 느끼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불량한 자의 중심에는 패역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구부러진 말과 손짓, 발짓, 손가락질로 막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패역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패역하다는 말은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 비틀려져 있고 진리에서 어그러진 마음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즉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이 계속 활동하고 있으면 공동체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4절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얼굴과 표정과 손짓을 통하여서 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가만히 두실까요? 15절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멸망해서 살릴 길이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늘 속이고 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인내하십니다.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돌아오도록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람은 자신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은 교만한 눈입니다. 단순히 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앞세우는 행위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타인을 낮추어 보는 행동이죠. 그러나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이 많이 있지만 가장 심한 교만은 영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교만은 지식에서 옵니다. 지식에서 와서 자기의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설교를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은 다른 교만보다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만 이 영적 교만, 이 신앙적인 우월감과 특별히 영적 은사에서 나오는 이 교만은요,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희 할머니 시대에 이런 신유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목사님도 안중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드러냄을 통하여 이제는 그 신의 은사가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사용해 먹으려고 사람들과 짜고 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걸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교만은요, 참으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고를 싫어하고 그다음에 회개보다는 변명을 하기 때문에 이 교만이 참으로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된 혀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죠.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책임 회피를 위해 거짓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노골적인 거짓말, 그리고 대놓고 하는 거짓말이 있고 우회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무엇이든지 일단은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거짓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죄가 더하여지고 있는데, 세 번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십니다. 무지하다는 것은요 죄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죽이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주 미워하시는데 그 이유는 생명의 창조자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손이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게 행동하는 손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 돕고 연약한 자를 돕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기도의 손,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기도의 손과 섬김의 손과 헌신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악한 꾀를 꾸미는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 조작하는 거죠. 진실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계획하는 거죠.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기꾼들이 그렇다는 거죠. 사기를 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유익된 것들을 빼앗아오는 행위죠. 자신의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조작해서 다른 회사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싫어하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행동했던 모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악을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제동정치를 거시는 겁니다. 발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 발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제동장치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자고 하면 귀찮아합니다. 뒤로 뺍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하자 하면 발을 빼버리는 거죠. 화해하자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는 빨리 달려갑니다. 문제를 키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된 증인을 세워서 진리를 왜곡해버리는 거죠. 거짓된 증인을 세워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지만은 반대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주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은 너만 알고 있어. 그러나 너만 알고 있지 않죠. 이 사람이 너만 알고 있어 얘기하면 저 사람도 너만 알고 있어. 결국에는 돌고 돌아가서 어떻게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을 계속적으로 옮겨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오해를 풀기보다 더 키워버리고 화합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 것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불량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남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눈에는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내 혀에는 거짓이 없는지, 내 마음은 악한 계산이 없는지, 내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이 일어나는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악을 경고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도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거짓된 자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요. 분열을 일으킨 자도 화목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거짓이 없으셨고 교만하지 아니하셨고 악을 꾸미지 아니하셨고 또한 심지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눈을 낮추어 주시고 내 혀를 정직하게 하시고 내 손과 발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깨어진 것들이 하나 되어지고 무너진 자리가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